어제 우리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니 이 모세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을 도맡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판결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이를 보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다가는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력이 쇠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무로 시달리는 모세를 보면서 직접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드로를 통해서 좋은 방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될 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문제를 모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해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또는 이드로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지시하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조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언을 들을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전혀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직접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릇된 태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이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지적받고 그의 조언을 통해서 좋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만 해법을 받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즉각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해 가십니다. 이를 알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정당한 권면은 언제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한 이 해법의 핵심은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면 모세도 백성들도 모두 다 탈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분히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 일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는 탁월한 책임감과 열심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한 일과 그 의도 자체는 선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기도 피곤해졌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피곤해졌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는 것은 지도자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제때에 피로를 채움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피곤해지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분담하도록 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만을 강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일을 분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 이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일이 아닌 다른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다른 업무로 인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 여러 교회 일들을 성도들이 위임받아서 맡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목회자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은 목회자 없이도 성도들이 감당하며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도 훨씬 더 잘 채워지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많은 일들을 분담하시고 특히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을 이렇게 분담하려면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하나님의 일은, 교회 사역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분담은 아무한테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고 일을 분담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의 위임, 일의 분담과 연관해서 먼저 분담할 만한, 위임할 만한 적절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일을 맡기고 분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을 나누어 맡기에 적절한 자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능력은
그저 인간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요, 도덕적인 능력이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로서 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 사람들에게 결코 교회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 일을 분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을 위임하고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 곧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고 속이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끝으로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익이 좀 있다면 불의한 일도 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언제나 이익보다 진리와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 나의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일을 위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분명한 기준들을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가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기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성경의 기준들을 준수하면서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의 일을 위임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나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재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러한 기준을 잘 알고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분담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직분자를 잘못 세울 때 그리고 일을 맡기고 분담할 자를 잘못 세울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잘 세워도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잘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교만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해 가심을 깨달아서 주변 사람들 앞에 겸손히 경청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의 권면과 사람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책임자로 세워가게 하시고 많은 교회 사역들이 맡을 만한 자들에게 맡기어져서 교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렇게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이 새벽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